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시편 57편 본문으로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는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그 본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라.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57편에 보면 먼저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표제에 보면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아마 시편에 보면 58편도 그렇고 종종 시에 이것은 다윗의 믹담이다. 믹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표시를 해두었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의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다윗이 쓸 때 쓴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악보들도 훗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래 본인은 그냥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들어서 연주했는데 이제 훗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주제에 따라서 또 멜로디에 따라서 우리들의 편이죠. 그와 같이 이 다윗의 믹담시다라는 얘기는 믹담이라는 얘기는 흔적을 남긴다, 표시를 해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이 표시를 해두었던 그가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이 57편은 다윗이 표시해 두었던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라는 거죠. 체크해 두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시는 다윗의 여러 시편 중에
다윗이 어떤 이유로든지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믹담들을 모아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시편들은 다윗이 좀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시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것은 표시해 둔, 체크해 둔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다윗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이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믹담 그러면 이건 중요한 것,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알다스웻이라는 얘기는 곡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곡조로 불러라 그런데 알다스웻이 정확하게 어떤 곡조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곡조로 불러라 이런 뜻이고, 거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다. 뭐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 아마 사무엘상 22장에 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엔겐디 골짜기를 떠돌면서 그곳에 많은 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굴들에 숨어 지냈었던 때에 지었던 시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10년이죠. 그런 고난의 때에 불렀던 노래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거기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다. 그리고 과연 다윗은 그 고난을 잘 견디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똑같은 귀절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보셨나요? 예, 보셨으면 다행인데요. 거기 보면 5절과 11절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은 종종 이렇게 간단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1절로 5절까지가 전반부, 6절로 11절까지가 후반부로, 주로 1절부터 5절에는 어떤 고난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께로 피하고 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어떤 탄식이고요. 이제 6절로 11절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정하여지면 우리는 주를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고 그래야 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 정하면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안 정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자, 네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깁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사실은 다윗은 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내가 주께로 피하니이다. 주께로 피하니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더라. 우리는 보통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늘 우리 입에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사울왕을 원망하거나 사울왕을 탓하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세상과 사람의 고난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재앙을 지나가리다.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죠.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소리치지 말고 그냥 우산을 쓰면 됩니다. 왜 비가 오냐고 소리치면 옷만 더 젖어. 그 우산을 켜고 잠깐만 피하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영원히 오는 비는 없어요. 다 지나가는 비고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요, 확 추우면 막 춥다고 소리치는데 제 경험상 그래서 옷 하나 더 껴 입으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또 더우면 덥다고 막 그러는데 뭐 해마다 더위는 와요. 그럼 좀 피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막 요즘 막 더우시죠? 또 그러나 뭐 성탄절이 되고 흰눈이 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인도의 캘커타의 그 불황자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인자함으로 섬길 때 영국의 어느 기자가 참 신기하다,
자기가 볼 때는 마더 테레사가 저렇게 사랑으로 인도의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그들은 소리 지르고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그러고 얻어먹는 주제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보면서 기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도 마더 테레사는 늘 인자함을 잃지 않고 그들을 정말 정성껏 섬기는 걸 보고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일을 다 마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제가 수녀님을 지켜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그 사람들이 저렇게 불의한데 자기가 봐도 화가 나는데 수녀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인자하시고 웃음으로 섬기는 걸 참 신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수녀님은 근심 하나 없고 원망 하나 없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오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수녀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이 낮에만 보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내가 하루 종일 이 낮에 저분들에게 웃고 인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영혼을 붙들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사람들 앞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꼭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원망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원수를 대항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나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오늘도 우리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원수들을 원망하지 말고 나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이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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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가 보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기막힌 고난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저 사울을 이기거나 내가 저 사울로부터 살아남을 희망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은 우리는 사실 어떨 때 쓰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를 때 쓰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지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진리고 내가 알아야 진실이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도 일어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 억울해요, 사실은. 여러분. 왜? 판사는 자꾸만 보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운생에, 재판장도 그렇지, 자기 인생에 자기가 본 것만 일어나나? 우리가 보지 않고도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본 것, 당신이 본 것, 당신이 들은 것만 말하는데,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고 들은 것만 있냐고.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않고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다고 저렇게 아멘을 크게. 아멘이시죠. 내일은 모르나 올 것이잖아요, 그죠?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올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나는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고난에 우리가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에 군대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리로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반절에도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후반절에도 결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기가 막히지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오직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원수 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찌하든 오직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더라. 이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올 때, 보통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죽일 기가 막힌 기회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와 나이가 원수 사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왕이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니 내가 그를 해할 수가 없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해서 억울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 억울하고, 내가 비방을 받아 억울하지만은 이 고난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될 때에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고난이 얼마나 두려워요. 주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우리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사람과 섞여서 살고 사람 안에 살지만, 사람 안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넘어지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다 고난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억울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우리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주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그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기도로 고난을 이깁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히브리어가 참 그렇습니다. 발음이 아주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많은 경우가 뜻이 혼용되는 뜻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이, 이 문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내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은 우리가 영혼아 이렇게 말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표준 세번역은 아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영광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윗이 늘 잠자리에 걸어놓았던 이 수금이 새벽 그 서늘한 바람이 그죠? 그 광야에 늘 더위로 가득 찬데 새벽이 되면 찬바람에 바람이 불면 걸어놓았던 수금의 소리가 울리면 자기가 일어나는 거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소리 내라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가 막힌 고난을 오직 기도로 이기더라. 오늘도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고난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고난을 이겨서 원망과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